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과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 요양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성경의 본문을 저희에게 올리시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카톡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질문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전체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본인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질문을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의 질문은 구약의 율법을 사람은 다 지킬 수 없는데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새 인류의 시작인 노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이분들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율법을 처음 받은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분들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았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였고 심지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전쟁 중에 죽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약의 많은 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예, 답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 용어의 혼돈을 좀 피하고자 몇 가지 앞으로의 설명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계명, 율법, 말씀, 명령, 규례 이 다양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오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주겠고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좁혀서 보통 율법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정도를 율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이라고 또 규례라고 이런 말도 나오죠. 계명, 규례, 명령. 주로 이제 10계명,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10가지 계명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 해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규례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규례가 무려 613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율법의 613개의 규례의 내용이 전해집니다. 이때 이 613개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고 뭐뭐 하라라는 것이 248개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365개, 하루에 한 가지라는 뜻인데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365개로 정했다고 하고요. 248개는 사람의 몸의 마디, 뼈마디의 숫자가 248개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마디, 사람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해서 248개의 뭐뭐 하라라는 규례를 정했습니다. 총 613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에 이 613개의 율법의 규례를 다 순종할 수 있어서 구약의 우리 선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 모든 613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날마다 다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개만 빠뜨리고 안 해도 전체를 안 한 것과 똑같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카트라인이 99점도 안 됩니다. 100점 만점자만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갈라디아서의 고백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과 그리고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30장 11절 눈으로 성경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이번에는 commandment 명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그냥 본문을 깊이 생각 안 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실천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영어 AMP 번역, Amplified Bible이라고 해서 확장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 영어 번역을 보면 더를 붙여서 더 대문자 word, WORD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 오직 우리말 성경도 오직 그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씀.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 인용할 때에 제목을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받아서 자신의 해석을 곧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 해석을 기록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연결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신명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4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때의 그 말씀은 명령은 규례는 율법은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일단 머리에 담아 두시고 계속해서 따라와 주십시오. 자, 로마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지금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그 아주 핵심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복음을 깨달아 불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고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모세가 말한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게 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만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다. 여러분, 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이 개념을 살짝 이해하면 좋은데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뭐 정의롭다, 공의롭다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그러면은 의롭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613개를 매일 죽을 때까지 다 이루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왔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의롭다는 성경의 개념은 내가 정말 의로워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613개의 율법을 날마다 다 실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의롭지 못해요. 왜? 614번째의 계명에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면 그게 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더 이상 무엇이 우리를 규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신명기 30장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12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명령은 내게 먼 것이 아니라 자꾸 멀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 이 명령은 신명기 30장 12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인가? 신명기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로마서는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신명기 그 말씀대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네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가져다가 나에게 들려주고 내가 그것을 그럼 행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마라. 그거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너는 잘 모르는데 이런 뜻이야. 네가 그리스도를 네가 올라가서 끌고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실천해도 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고 내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사람이 의지로 노력해서 끌어내려서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명기 30장 12절에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명령이라고 신명기는 기록했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명령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바꿨어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라고 신명기는 말했는데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어떻게 기록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신명기의 그 명령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치환한 거예요. 그 명령 그리스도로 바꿨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 봅시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예수를 네가 부활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이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바다 건너 바다 밖에 말씀이 있어서 누가 가지고 올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바다 밖에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무저갱이라는 저 음부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바울이 읽었던 그 구약의 말씀 히브리어 원본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히브리어 원본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단어는 틀릴 수 있어도 중요한 내용, 핵심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율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신명기 30장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로마서 10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명령 대신에 역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명령이라는 것은 율법, 말씀이죠.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In the beginning there is the word. NIV 영어 성경에 the를 붙여서 대문자 word로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바울도 그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그 명령을 그리스도로 번역했고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먼저 신명기 자체 말씀만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의 복음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가지 않고 신명기 자체로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미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 뜻,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 이런 큰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해석을 가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말씀 30장 14절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613개의 모든 율법을 다 사람이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613개의 모든 율법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떤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신명기 3장 14절을 보면은 내 입에 가까이 있는 말씀, 내 입에 있는 말씀, 네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입에 있는 말씀,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 그걸 네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613개 모든 그 율법의 조항 말씀들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면 네가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이 표현을 신명기에서는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명령들이, 율법들이 내게 아주 가까이 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매일 반복되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아예 그냥 들어와 있어. 가깝게 느껴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게 뭐예요? 그 문자, 그 말씀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입에 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네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을 네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 하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입술로 매일 고백되어지는 분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와 늘 함께 하시며 그래서 네가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면 귀담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어떻게든 기쁨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면 너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 기록된 말씀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그분이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불가능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에서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거기서 비껴가면은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신뢰가 전제될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그 대상을 깊이 경험할수록, 알아갈수록, 체험할수록 내 안에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적인 인격적 사귐,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내주시고 야, 너 이거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어차피 하지도 못할 거를 딱 주고 너 하면은 내가 구원해 줄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건 마치 이단들이 말하는 잘못된 신들 같아요. 고행을 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모든 걸 갖다 바치고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막 유혹하죠.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서 몸을 망치고 제사를 망치고 젊음을 다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자, 구약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시더라. 이렇게 그대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말씀, 율법의 조항들을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중에 율법을 다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신약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해석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깨달아 기록한 것을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해석할 때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해가 돼요. 구약은 그 자체로 그 시대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 해석이 발전하고 또 계시가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앞전에 그냥 신명기 자체로 해석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자,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딱 우리가 받아들이고 로마서 10장 8절을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니 이 말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럼 뭘로 인정받냐 의롭다고? By faith,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뭘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건 뭘 말하는 거냐? 이제 신명기 3장 14절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란 말이 이제 신명기 30장 14절에 적혀 있으니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말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신약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은 신약시대에 오면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네가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네 마음에 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의롭다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the word, 로고스죠.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면 로고스는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것이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신명기가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네가 입에 두고 마음에 꼭 붙잡고 있으면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면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또 신명기 말씀을 단어로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까 그 말씀을 내 입에 두는다고 그랬죠. 신명기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내게 가까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으라는 말은요. 바로 복음의 말씀. 내가 입으로 예수를, 그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이, 핵심되는 내용이.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의롭다 인정받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는 구약의 방법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순종할 때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실패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담 이래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613개를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시대도 달라졌고 민족도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율법의 본질, 구약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그 본질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13개의 그 율법 중에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 중에 147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레위기 7장 23절 말씀인데 동물의 기름진 부분을 먹지 말라.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아들하고 삼겹살을 먹었는데 율법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148번은 그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순댓국 먹었어요. 아니 선짓국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거기에 얽매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면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회복했고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 모세 이전에도 말씀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인류의 선조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고 계시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모세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구체적인 어떤 소위 상형 문자로 기록된 율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로고스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과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중심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the word, 그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30장 다시 아까 돌아가면 14절 내 입에 그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행하리라 한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가 기록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미를 갖추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그 말씀에 그걸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의롭다 인정과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 성경에 퀴리오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구약시대 야훼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주전 소위 septuagint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게 주전 2세기인데 그때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야훼라는 그 단어를 직접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정확히 뭡니까? 퀴리오스,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거꾸로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이제 제물이 되셨다는 건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다는 건데,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면 예수님도 죄인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한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죄가 물론 우리보다 한참 적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크든 작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아담의 뿌리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바로 그의 근본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태초요 상고니라. 예수님의 근원은 the logos,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자,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이 명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도그마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베레데우스 참 호모, 베레 호모 참 인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420년 에베소 공회회 때 결정되고 그 후로 모든 정통 기독교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어야지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느냐? 보세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구약시대는 소나 양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한 대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안 돼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신이다. 그럼 신이 십자가 달려 대신 죽어야 되는데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럼 신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제가 거꾸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돼 죄 없는 인간이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아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무려 33년을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의 현장 속에 사셨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신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면서 당신의 신적 본질을 가리기를 결정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끝까지 안 짓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깊이 임했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아버지와 하나됨을 늘 유지하셨어요. 죄가 갖는 유혹의 힘보다 아버지의 사랑해 주는 이기는 힘이 더 컸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본질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범이 되셨어요. Jesus is our model.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지만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왜 부활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이에요. 왜? 죄의 용서는 받았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해요. 죄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깬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그러다 다시 죽었나요?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우리 시대에도 꽤 있는데, 돌아가신 줄 알고 관에 넣어서 하루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신 할머니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 할머니는 다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아직도 살아있나요? 아니요,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설교를 오늘 20분만 하려고 작정했는데 항상 이 작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 네 가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첫째,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어요. 아니, 이대로가 좋사온인데 뭐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면 그 죄를 규정하시는 기준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죄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들을, 돈을, 쾌락을, 명예를, 권세를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외아들의 목숨값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신명기와 로마서를 쭉 설명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고 사랑하기는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와요. 그리고 사랑은 인간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성경을 있는 분은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부터 계속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니. 로마서 5장에 뭘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 바울의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막 부어졌대요. 부어졌대요. 밖에 이만한 그 통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혼에 부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져서 몸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짜증나고 그러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을 까먹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말씀이 가까워야 되는데 말씀이 멀게 느껴져요.
아이, 뭐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나태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고 아주 연약한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한 사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로마서 5장 7절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로마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영어 AMP 버전 보면은요. But God clearly shows and proves His own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당신 자신의 그 사랑을 현재형으로 번역했어요. 저는 이 현재형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받아들여요. NIV나 우리말 개혁성 보면은 하셨다 이렇게 현재 완료나 과거로 번역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살려내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남을 살리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 제 아들, 제 딸을 다른 사람하고 바꾸지 않아요. 그게 저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살리심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나에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태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떨쳐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